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운 쓰는 법을 모를 뿐이다.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 나는 왜 이토록 힘들게 돌아가야 할까? 자식 걱정, 생계 걱정에 몸까지 예전 같지 않으니 내게는 운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운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는 사람도 없고 평생 고생만 하도록 정해진 팔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횡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운 좋게 당첨된 복권이나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만을 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스스로를 운 없는 사람이라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운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결 속에,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그 평온함 속에 이미 운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운을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귀한 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 그릇이 닫혀 있으면 천하의 운이 찾아와도 그냥 지나쳐 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운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남아있는 생의 큰 복을 어떻게 불러들일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며 이미 큰 운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일부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보지 못할 뿐. 우리는 흔히 운을 밖에서 찾으려 애를 씁니다. 용하다는 곳을 찾아가 길을 묻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는 비방을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밭에 이미 심겨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를 보십시오. 그 작은 꽃이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운이 필요했을까요? 적당한 햇살과 알맞은 비, 그리고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까지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꽃이 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당신에게 이미 엄청난 운이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써온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가끔 눈을 가립니다.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만 쫓다 보니 내 발치에 놓인 소중한 복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옆집의 풍요를 부러워하느라 내 집 마당에 핀 행복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나를 살리는 큰 운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나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주름진 손등과 굳은 살 박인 손마디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운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재물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운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성스럽게 땅을 파고 길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그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내면을 정성껏 가꾸어 보십시오.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면 보이지 않던 운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은은한 향기가 나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2부, 운을 낭비하는 사람과 운을 쓰는 사람.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운이 쌓이는 삶을 살고 누구는 주어진 운조차 갉아먹는 삶을 삽니다. 차이는 그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냐, 작은 바구니라도 차곡차곡 담아내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먼저 운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대개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귀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후회는 마음의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장 빠르게 운을 소멸시키는 불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밭은 이미 황폐해져서 어떤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복이 오다가도 그 날카로운 마음의 가시에 찔려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운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습니다. 그들은 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껏 닦아놓은 길을 따라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운을 쓰는 사람은 먼저 말을 가려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 대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말을 선택합니다. 말은 씨가 되어 돌아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는 내 주변의 기운을 맑게 바꾸고 그 맑은 기운이 다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들입니다. 또한 운을 쓰는 사람은 작은 인연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건네는 밝은 미소, 자식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나의 운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행위임을 압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법을 아는 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운을 쓰는 법 또한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 안에 원망 대신 감사를 채우는 것, 조급함 대신 여유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애쓰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제는 그 구멍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에너지를 나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운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운을 낭비하는 삶에서 운을 쓰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머문 자리에서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내셨다면 당신은 이미 운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3부, 작은 운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사람들은 흔히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삽니다. 자식이 갑자기 출세를 하거나 잠자고 있던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것 같은 누가 봐도 대단한 일만이 내 인생의 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아주 작은 운들을 세심하게 챙길 줄 아는 이들입니다. 시냇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커다란 금덩어리가 손에 잡히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모래와 자갈 속에서 아주 작게 반짝이는 금가루를 골라내고 또 골라내요. 그것이 쌓이고 모였을 때 비로소 묵직한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운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외출하려는데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것,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안부 전화 한 통, 이런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운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욕심에 가려진 사람은 이런 귀한 신호들을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작은 운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운 또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슬 한 방울 속에도 해가 담겨 있고 씨앗 하나 속에도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듯이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아주 작은 행운 속에는 장차 당신의 삶을 바꿀 커다란 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6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시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운 무수히 많은 작은 운들 덕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나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같고 식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 눈물겹게 고마워집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당신의 몸에서는 맑고 고운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기운은 자석과 같아서 멀리 있던 행운들도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따뜻한 햇살에 운이 좋다고 말해보십시오. 작은 운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에게도 복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운을 알아보는 눈은 안경을 닦듯 매일매일 마음을 닦아야 밝아집니다. 비교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운들을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아리는 넘칠 듯한 큰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4부, 운은 때를 기다린다. 조급하면 놓친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 가슴을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더 큰 복을 움켜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에 열린 과일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여름의 뙤약볕을 견디지 않은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겨 딴 열매는 떫고 시어서 먹을 수 없고 오히려 가지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운 또한 이와 같아서 익어야 할 시간이 있고 찾아와야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성숙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꽃이 피지 않듯 내가 지은 복덕이 쌓여 운의 꽃을 피우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에게 올 운을 맞이하기 위해 내면을 정갈하게 가꾸고 때를 기다리는 정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운이 없다고 탄식하는 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너무 서둘렀을 때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재물을 탐내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다가가려 할 때 우리는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놓치고 봅니다. 60세가 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결실을 거두고 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봄의 조급함보다는 가을의 넉넉함을, 여름의 뜨거움보다는 겨울의 깊은 정적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운을 쫓아다니면 운은 멀어지지만 내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내뿜으면 운은 나비처럼 자연스럽게 날아와 앉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내 앞에 놓인 지름길을 못 보게 하고 오히려 험한 길로 발을 들이게 만듭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휘말리기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말을 내뱉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큰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더 큰 복이 익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금의 고요한 시간은 장차 찾아올 거대한 행운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 그릇을 단단하게 굽는 과정입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놓고 수면 위의 찌를 가만히 응시하듯 우리 인생도 때로는 지켜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나머지는 인연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올 것은 오고 억지로 붙잡아도 갈 것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운이 가장 좋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면 당신을 향한 운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입니다. 오부, 운을 키우는 사람이 큰 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운을 한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운을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나무처럼 키워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내게 온 복을 그저 누리기만 하다가 바닥을 보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복의 숲을 가꾸고 계신가요? 운을 키운다는 것은 마치 가뭄에 물을 대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아도 논길을 정비하고 웅덩이를 파놓는 사람만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오롯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밭에는 천하의 명약 같은 비가 내려도 그저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운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덕이란 대단한 기부를 하거나 거창한 희생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이기심을 조금 덜어내고 그 자리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의 그릇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노인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것, 자식들이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다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의 운을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운은 혼자서 고립되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나의 운 또한 그만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내 것만 챙기는 사람 곁에는 운도 답답함을 느껴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가꾸어야 합니다. 곳간의 쌀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마음의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당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복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하늘의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공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 같은 운이 되어 찾아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는 인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운을 키우는 사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남을 위한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며 나의 운을 키우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의 그릇이 커지면 웬만한 시련이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물은 쉽게 오염되지 않고 태양 아래서도 쉽게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그릇을 자비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키워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좋은 운들이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기쁘게 달려들어올 것입니다. 6부. 운 쓰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운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바람의 결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바람에 맞춰 돛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사공의 몫입니다. 바람을 탓하는 사공은 제자리에서 맴돌지만 바람을 이용하는 사공은 먼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누군가는 향기롭고 품격 있는 황혼을 맞이합니다. 운 쓰는 법의 핵심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운을 잘 쓰는 사람은 마음의 문턱을 낮춥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턱이 높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변화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운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운을 쓰는 법은 비우는 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손에 든 것이 너무 많으면 더 귀한 것이 다가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지나간 명예에 대한 미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운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내 앞에 놓인 복의 길도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운을 잘 쓰는 사람은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알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줄 알아차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어떤 풍파가 닥쳐도 그 풍파를 운으로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허허 웃으며 허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는 분, 그런 분들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이 정보와 기회 그리고 따뜻한 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곧 운의 배달부이기 때문입니다. 운 쓰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상 탓이나 환경 탓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을 수 있는 공덕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오늘 내가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이웃과 나누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전화를 한 통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운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젊은 날의 무지를 지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복을 지혜롭게 나누고 써야 할 때입니다. 운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거나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부. 오늘부터 당신의 운을 제대로 써라. 어느덧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어떠신가요? 치열하게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의 귀함은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팔자가 기구해서 내 운이 부족해서 고생만 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는 못하셨는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운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운을 어떻게 꺼내어 쓰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에 조금 더 고단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입니다.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또한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운을 제대로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에 나에게 수고했다고 웃어주는 것,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마음의 여유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웃어야 세상도 나를 향해 웃어줍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기운을 내보낼 때 세상에 흩어져 있던 복들이 그 온기를 찾아 당신에게 모여듭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귀한 것들만 남기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던 마음을 버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마음의 깊이가 바로 당신이 누릴 복의 크기가 됩니다.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의 마음 속에, 평온을 되찾고 싶어하는 당신의 간절함 속에 이미 거대한 행운의 파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손에 쥐어진 운의 열쇠를 믿으십시오. 그 열쇠로 당신 앞에 펼쳐질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무궁무진한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